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 나흘이 지나는 무덤이어서 모든 가능성은 사라지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르다는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무덤 앞에서 주님 냄새가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무게가 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동시에 발견되었죠. 예수님은 그 냄새나는 무거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요. 유명한 상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려서 동쪽 문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또 상상하기를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서쪽 문으로는 빌라도를 위시로 한 로마의 군대의 행렬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6월절이 되면 온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특히나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이렇게 가득해지는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는 치안을 위해서 군대를 예루살렘에 자주 파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행렬이 사실은 그 학자들의 상상력처럼 같은 시간대에 왔다라는 정확한 역사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예수님이 성경에서 동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고 로마의 군대도 보통 해안길 쪽으로 해서 서쪽, 예루살렘 서쪽이
완만한 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쪽으로 군대가 많이 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역사적인 증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냐 아니냐는 뭐 크게 상상력의 문제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행렬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행렬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거예요. 로마는 말을 타고 왔죠.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평화를 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로마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죠.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는 정복민들의, 피지배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폭력과 두려움으로 다가온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말이라는 전쟁과 권력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강한 자가 위에 올라서서 힘으로 질서를 만드는 세계의 상징으로서 로마는 말을 타고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는 오늘 어떻게 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나귀는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짐승이었어요. 농부들이 사용하는 짐승이고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같은 성으로 들어오는 두 존재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히 독특한 존재여서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는 존재였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마태는 이날의 기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쯤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가 충돌함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군중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보통 아마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 이 해변가 주변이었고 그 지역에서 많은 기적과 또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지나온 길마다 마을마다 예수님의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종려주일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날에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함께 들어왔을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농부들이었을 거고 또 바닷가 근처에 사는 어부들이었을 거고 오랫동안 로마를 통해서 세금을 뜯기며 지배받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예루살렘 예수님 가시니까 우리도 한번 좀 구경이나 여행이나 한번 가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길에 까는 그 옷가지, 까는 나뭇가지들에 있어서 손이 떨렸을 거고 팔에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차게 외쳤죠. 뭐라고요?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원래 기도할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오늘 시편 118편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여호와 이제는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제는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진심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망한 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 분위기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우리가 힘이 있고 강성하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며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을 예수를 통해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적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그런 왕을 우리가 기다립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기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누차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죠. 베드로가 순환의 예고를 들었을 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거칠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예수를 사랑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상상하던 세계 안에서만 예수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자신이 상상하던 예수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당하던 방식 그대로를 돌려주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런 왕이길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 본 것 외에는 상상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살았고요. 그 세계 안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강자의 자리에 올라선다라는 것이고 힘으로 이기고 아무리 예수님이 다른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셔도 그들의 몸에 익숙한 것은 결국 로마와 같이 살아가는 길이죠. 그것이 어쩌면 그들이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상상력 안에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았을 때 어떤 이들은 실망해서 예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기대는 때때로 예수를 향한 차가운 마음이 되었고 또 예수를 향한 뜨겁게 분노하는 마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뒤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동참하는 이들도 생겨났을 겁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예수를 파는 자가 있었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도 있고 예수가 잡혀갈 때에 한 명도 그 자리에 남지 않고 모두 뿔뿔이 도망쳐 버렸다라는 사실이 이들이 무엇을 상상했고 이들은 어떠한 예수를 원했고 이들이 바라봤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믿습니다라며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그림이냐라는 사실이에요. 믿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신앙이 좀 깊어지면 내 삶도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내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또 내가 가는 길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하는 것들, 이러한 구원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미지인가 언어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소망하는 내가 욕심내는 언어인지 우리는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호산나를 외치며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앞에 앞서 가시는 예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예수에 대해 표현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 예수도 그러한 스가랴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라고 마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가 나귀를 타는 것만 보고 있지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보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왕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스가랴 9장 10절에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언한 왕은 싸움을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왕이 아니라 싸움 자체를 없애버리는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온전한 평화에 대한 선언이 되는 것이 마태가 오늘 예수가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사실에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이미지예요. 언어의 그림입니다.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는 왕은 말을 타고 자신이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권위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왕은 나귀를 탄다라는 거예요. 나귀의 등의 높이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인 남성이 그 나귀를 타면 서 있는 사람보다 작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올려다보고 사람들이 나귀를 탄 사람을 내려다보는 구도가 됩니다. 이 왕이 이러한 나귀를 탄 것, 예수가 이러한 나귀를 타는 것은 그가 초라해서도 아니고 그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의 의도였고 그의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선택에 따라 예루살렘 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10절에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들어가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어상으로 이 단어 소동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어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그 성이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떤 기반, 땅이 움직이는 것 자체, 삶의 어떤 것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갈릴리의 군중은 환호했지만 예루살렘은 흔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던 것과 실제로 온 것이 달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모든 로마를 제압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자유를 줄 왕으로 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가라는 거죠. 기대하던 모습과 다를 때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혼란이 잔뜩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낯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를 때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겠죠. 아니 예수가 왜 저렇지? 라고요. 그런데 사실 예수는 처음부터 그렇게 낯선 모습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 말을 타고 근엄하게 권위 있게 오셔야 할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요. 올라서야 할 자리에서 위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예수는 왜 도대체 그런 길을 선택하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좀 화려하고 멋있게
따단 하고 영웅이 등장하듯이 짠 하고 나타나야지. 이 영웅은 뭐 보잘것없이 저기요 하면서 손들면서 나오는 이상한 캐릭터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낯선 방식을 선택하시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선택을, 예수가 왜 이런 분이다라고 선언하는지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날 때 나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그 단어를 이렇게 앞글자만 딱 땄을 때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야훼라는 말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나는 단독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무언가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나는 자유하다, 나는 나 홀로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부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기가 혼자 걸어 나오더니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말했다라는 어떤 설화가 있는 것처럼,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존재는 무엇에도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자기 홀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누군가와 맞닿아서 서야 하는 존재,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는 홀로 있는 자다, 나는 나 혼자서도 설 수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만드셨지? 라고요. 그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나는 단독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나는 홀로 있는 단독자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관계 맺음으로써 존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동시에 모세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즉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하늘에 홀로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라기보다는 낮아짐 자체가 하나님다운 모습이다라는 학자의 어떤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낮아지다가 아니라 낮아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다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그가 단순히 낮아지신다라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나귀를 타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무언가를 쟁취해내고 무언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보석, 뭔가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증명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가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평범하고 보통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와 관계 맺으러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다운 자리이고 나귀를 타고 예수께서 오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빛과 영광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낮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낙이 타고 가시는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군중들이 외친 호산나는 앞서 기도의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18편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칠 때 이 뒤의 이야기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나서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그대로 언급하십니다. 즉 자신이 버려질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주간을 보냅니다. 이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께서 버려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되새길 거예요. 종교의 권력에 의해서, 정치의 권력에 의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또한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그가 버려질 것이고 그 버려짐의 끝을 우리는 이 한 주간의 마지막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사실은 그분이 세상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셨고 건축자들이 저리 밀쳐두었던 돌처럼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 맺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마음, 이 낮아짐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해요. 단순히 예수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이 낮아지신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길 위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낮아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길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그러한 날, 그러한 주간입니다.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이 고난주간 주일을 위대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레이트 위크라고 불러요. 화려한 날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무겁고 괴로운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겟세마네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골고다로 어둡고 무거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셨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것과 실제 오신 분 사이의 이 간극, 또 그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낯선 분을 우리에게 왜 주님이 이러시나요? 라고 하는 그 낯선 분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낮아지신 주님을 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상관없으신 충분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로 낮아지셨으니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펼치는지 또한 볼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